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번 그 인물을 위주로 해서 모델로 해서 같이 또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성숙이라고 할 때는 신앙 성숙은 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도 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들춰보고 또 반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 당연히 알아.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매번 다시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손한 태도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 3주 정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던 세 인물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 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모두가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성 어거스틴이고 둘째는 마틴 루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존 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그 어거스틴은 4세기의 인물이에요. 4세기 인물인데 교회사에서 이 첫 번째 시대, 교회사 첫 번째 천년을 대표할 만큼의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있죠. 참회록, 고백록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삼위일체론이에요.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2세기의 터돌리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325년 니케아 공회,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공교회에서 공식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이제 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삼위일체는 곧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쓴 이 삼위일체로는 분량만 해도 15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20년 동안 써서 이루어낸 책입니다. 20년 동안 15권의 하나님에 대한 고민.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고찰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몸부림쳤던 어거스틴은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가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귀족이었던 이 아니키아 프로바라는 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는데, 이 아니키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기도를 못하고 있는 시련에 처해 있을 때 어거스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답장을 보내. 그 답장의 내용을 같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기도를 이야기했는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대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랍니다.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두 손을 모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일편단심이 아니고 이것도 좋고 사실은 이것도 좋아요.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가장 최고의 우선에 놓여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보다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가? 더 만나고 싶어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가?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또 세상에서 얻는 지위, 세상에서 얻는 기쁨,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같이 이것들과 함께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려 합니다. 좋아하는 건 많죠. 하나님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좋아해요. 이것도 못지않게 좋아하고 이것도 못지않게 내 생활에, 내 삶의 비중이 큽니다.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영적인 질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 무엇을 가장 먼저 사랑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되어서 뭔가 뭔가 소유가 많아야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사는 데에 자신감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가 편하네. 내가 소유가 많으면, 내가 부자이면 나는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요청을 한다는 거죠. 도움을 청합니다. 자, 이때 왜 기도하는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습니까? 내가 다시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뭘 위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건 어떻게 해야 얻는 건데? 돈이 많아져야 돼. 부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부자와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틀어져 있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더 초조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정말 평안과 안정을 찾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평안과 이런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는 질문에 선택을 못하고 주저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라는 이런 딜레마에 매번 갇혀서 헷갈리고 어지럽고 허약한 마음 상태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문제 없을 때는 편해요.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걸리고 뭔가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면의 질서가 어떤가라는 것부터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온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나는 얼마나 황폐한 상태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 내 마음의 내면적인 상태부터 정리하고 그때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기쁨과 만족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또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요. 무엇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것을 허상을 걷어낸 심령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상이 뭘까요? 기쁜 것 같아 보이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을 사모하는 허상을 거두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 이하에 오늘 나누었던 말씀에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어요. 그러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사람이 살면서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게 살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 병들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고난을 당하거나 병들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또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우리는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잠언 기자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도 소유도 원하고 기도를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해서 혹시나 내가 배가 불러서 나중에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혹시 내가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나태해지거나 절박함이 없어져서 게을러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해지는 것도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시인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보다 먼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질까봐, 금이 갈까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성숙한 기도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전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에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거스틴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키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쉬운 걸로 이 어린애가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놀고 있다가 그 장난감이 망가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트럭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고 때를 써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먼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100억 달러라는 돈을 남기셨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애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모르는 애는 여전히 울면서 트럭 고쳐달라고 떼를 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전도를 하고 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막 병자들도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무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격한 마음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귀신 떠나가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와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기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관심사에 이런 기이한 일들에 온 마음을 쏟다 보니까 정작 내가 행한 이 전도의 행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전도의 발걸음, 그 사역, 그 헌신과 그 봉사가 정작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늘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은혜의 순간순간들이었는데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귀신 떠나가는 것으로 이 진짜 놀랍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그걸 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걸 느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의 죄의 심각성, 자기 타락의 이 무력함을, 심각함을 깨달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자기 죄의 이 민낯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보는 것으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며 성숙해져 갈수록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더 확장해 가면서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지식들은 또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용량. 이 영적인 용량이 작을 때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돈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점심을 이제 굶고 있는데 마침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밥을 사주고 갔어요. 그럼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푸념처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초신자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믿음의 영적 용량이 커질수록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용량이 커질수록, 영적인 용량이 커질수록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용량이 작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용량이 협소하다는 의미예요. 이럴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 하면 내가 잘 됐을 때예요. 내가 잘 됐을 때. 이게 내가 막 간절히 바라고 뭔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가 들어줬다고 느껴질 때, 와, 이런 그 꽉 채워지는 거죠. 영적 용량이. 그게 협소할 때, 용량이 작을 때 하나님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잘 풀렸을 때, 잘 해결되었을 때. 그런데 이게 반대급부도 있죠. 잘 안 풀렸을 때는 확 꺼집니다. 바로 넘어지거나 바로 시험이 오거나 바로 이렇게 그 앞뒤에 이 넘어짐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그렇게 그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이해의 폭이 커지면 기쁜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당해도 신앙의 손상을 크게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아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해도 견뎌내는 내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게 닥친 시험이나 시련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힘이 좋아져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삶의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번에는 좋았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다가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으면 바닥으로 확 꺼져가지고 그냥 이제 슬럼프를 겪는다든지 그런 거. 그런데 이런 기복이 적고 이런 내성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못마땅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거스틴이. 네 번째,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건이 바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견뎌낼 힘을 구해야 하는가? 그 환경이 달라지기를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환경, 그 조건을 견뎌낼 수 있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될까? 마치 예수님의 고민과도 닮아 있죠. 하나는 솔직한 소망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여건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 잔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을 내가 당해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더 큰 내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거스틴은 내 입에서는 비록 하나님 여건 바꾸어 주십시오, 환경 바꾸어 주십시오, 조건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내 입으로 나오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나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벽에 부닥쳐 있는 것 같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 그때 무엇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풀어가실, 내가 내 생각으로는 계산하지 못할 방식으로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버티고 견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피하고 싶은 잔이 있지만 어거스틴은 주어진 형편을 외면하지 말고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걸 붙들으래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들이닥친 이 현실을, 그걸 다 떠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맞이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런 현실, 나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련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덕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나키아는 남편을 사실은 잃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시련 속에서 끝내는 살아야 됐지만 그 덕분에 그의 기도는 한결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의 기도가 성숙해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이런 말씀이 있고 어디 들어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무슨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9절에서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련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시련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능력이 아니라 시련을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때도 좋지만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좋지만 궁핍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여건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그러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성숙한 기도는
이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기도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기도, 눈앞에 일어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볼 줄 아는 기도에 자기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할 줄 아는, 환경에 바꾸어 달라고 하기보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시련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기적은 기적이겠지만 도저히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조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성숙한 기도의 삶의 모든 곡절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